では次に聖書を共に朗読しましょう。 이어서 다 함께 성경 낭독하시겠습니다. 主語の3ページ目をご覧ください。 주보의 맨 뒷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ヨシュア記5章の11から12です。 여호수아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私に続いてお読みください。 저를 따라서 일본어 성경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杉越の生贄を 스기코시노 일기니에오 捧げた翌日、 사사기다 요구지스 彼らは 카레라와 その地の産物、 소노치노 산부스 種を入れない 타노 이레나이 パンと 빵도 入り麦を 이리무기오 食べた。 타베다 その日のうちであった。 소노히노 우지데 아다 彼らが 카레라가 その地の産物を 소노치노 산부스오 食べた翌日から 타베다 요구지스카라 マナの降ることは 마나노 푸르토와 やみ、 야미 イスラエル人には 이스라엘인과 もうマナは 모 마나와 なかった。 나가다 それで 소레데 彼らは 카레라와 その年のうちに 소노토시노 우지니 カナンの地で 하나님의 지대 収穫したものを 収穫したものを食べた。食べた。アーメン。神様がこの御言葉の朗読を祝福してくださいますように。 오늘 이 은혜의 말씀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여호수아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アーメン。では特別賛美を一緒に賛美しましょう。 이어서 スクリーンご覧ください。 네, 특별 찬양 다 와서 찬양회를 2번 부르시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共に褒めよ我らの救い主喜びの賛美捧げます声高く上げ命の斧に賛美と褒め歌を捧げます共に褒めよ褒めよ褒めよ主を褒め歌をイエスに共に褒めよ褒めよ褒めよ主を褒め歌をイエスに他者も共に褒めよ我らの救い主喜びの賛美捧げます声高く上げ命の斧に賛美と褒め歌を捧げます共に褒めよ褒めよ褒めよ主を褒め歌褒め歌をイエスに共に褒めよ共に褒めよ褒めよ褒めよ主を褒め歌をイエスに褒め歌をイエスにでは今日も、チョン・ガンヨン牧師先生が私のために御言葉を取り継いでくださいます。 오늘도 정강영 목사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説教題は新しい収穫物に感謝という題です。 오늘 설교 제목은 새로운 양식의 감사라는 では、 제목으로 チョン・ガン先生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부탁드립니다. 皆さん拍手してよ。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앞에 놓여 있는 구하이를 보니까 빨리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의식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먹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옷이라든지 자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지 않았고요. 오직 먹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것이다. 하루 세 끼에 먹지 않을 것 같으면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옷은 안 입었어도 뭐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이 집도 그렇습니다. 집도 뭐 우리나라에도 그 집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 자기 집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서 사더라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먹지 않을 것 같으면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땡큐. 예, 이스라엘 민족들은 400년 동안 비록 종살이를 했지만 그래도 땅에서 나는 생산물을 가지고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만 먹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거라 할지라도 40년을 먹을 수 있을까요? 질려서 먹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40년 동안 질리지 않고 먹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1978년도 처음 일본을 갔을 때입니다. 일본에 가서 제가 제일 먼저 먹었던 과일은 바나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금값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일본 가니까 제일 싼 과실이 바나나였어요. 그래서 호텔에 한 송이를 갖다 놓고 먹었습니다. 한 열을 먹으니까 질려서 먹을 수가 없어요. 질려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 후로 한국에 돌아와서 3년 동안 바나나를 못 먹었어요. 질려버려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며칠 먹을 것 같으면 질리게 돼 있고 위에서 받질 않아요.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 한 가지를 먹었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서 하실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한우 불고기가 맛있다 할지라도 일주일 동안 3끼를 먹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코에서 노린내가 납니다. 그리고 김치와 쌀밥 한 그릇 먹었으면 좋겠다. 소원이 없겠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음식이라는 것은 골고루 먹어야 되는 거지 한 가지만 먹어가지고는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고요. 그리고 그거만 가지고서는 이 육체의 에너지를 충분히 커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매일 세 끼를 먹되 골고루 먹는 사람이 건강하고요. 편식하는 사람은 늙으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제 아내도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뭐 그런 대로 뭐 괜찮다고 생각됐는데 이제 70이 넘어버리니까 그 편식했던 데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 근육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병원을 달고 삽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음식을 골고루 먹을 때에 우리 늙어서 병원 신세를 안 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뭐 일찍이 선교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음식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전혀 없어요. 뭐든지 잘 먹습니다. 그리고 이 6.25와 이 모든 그 가난을 겪어왔기 때문에 없어서 못 먹지 맛이 없어서 못 먹는 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건강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몸에 뭐 부러졌다거나 장기를 떼어낸다거나 이런 수술이 아니고서는 병원 신세를 별로 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 신세를 지지 않는다는 것은 골고루 먹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땅의 산물을 먹을 때 건강이 유지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언젠가는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희 민족이 비록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지라도 내가 결단코 너희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 말씀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모세라는 걸출한 주의 종을 택해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으로 진군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400년 후에 이루어졌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다는 것은 이사야서에서 마태복음에까지 18절까지 76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틀림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이끌어서 40년 동안을 훈련을 시켰어요. 그 훈련은 지독한 훈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40년 동안은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서 시킵니다. 예. 이 반복해서 시키는 이 훈련은 택한 민족으로서 선민으로서 앞으로 살아가야 될 생활에 대해서 법률과 윤리를 주셔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예, 제가 아주 은혜로운 듣는 그 찬양 중에 하나가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복음성가입니다. 아주 은혜로운 찬송인데요.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아멘. 내가 심지 않는 과일, 내가 심지도 않는 양식, 곡식을 먹게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하소서 3장 10절의 말씀에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는 여리고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나안 땅의 토착민 7족속을 쫓아냈을 때 그들이 지은 곡식과 과일을 그냥 공짜로 먹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짓지 않은 양식을 먹게 되고 곡식을 먹게 되리라. 이 순간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가 딱 끊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짓지 아니하는 큰 집을 내게 주리라. 광야 40년 동안은 텐트 생활을 했어요. 이 텐트는 어떤 고정된 텐트가 아니라 3개월마다 움직이는 텐트였어요. 왜? 동서남북으로 이동을 합니다. 네. 40년 동안 3개월마다 이동하는 텐트 생활에서 가나안 족속과 히브리족, 브리스 족속과 이 족속 7족속을 내몰아낼 때에 그들이 짓고 살던 집을 텐트 생활하던 이들이 전부 가서 살게 됐어요. 공짜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은 전부 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설마 그게 될 수가 있어? 그거는 옛날이나 됐지 지금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의 종살이가 끝나고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족속을 몰아내고 만나가 그치고 거기서 난 과일과 곡식을 먹을 때에 이들의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있었겠어요.
그 기쁨,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 처음으로 감사의 표시를 한 것이 초실절입니다. 이것이 감사절의 시초가 됐던 거예요. 두 번째, 퓨리탄의 감사제, 청교도의 감사제입니다. 영국은 성결교, 성공회가 국교로 돼 있죠. 이 성공회가 얼마나 잔인하게 탄압을 했는지 종교 자유를 위해서 이 퓨리탄들,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신대륙인 미국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국을 가는데 엄청난 혼란을 겪어요. 왜냐? 120일 동안을 배에 있습니다. 요즘 같은 비행기로 2시간 거리인데, 영국에서 3시간 거리인데, 그 당시에는 120일 동안을 이 메이플라워로 타고 갔어요. 가는 도중에 파도에 휩쓸려 죽을 고생을 했고, 기아와 굶주림에 질병으로 절반이 죽었어요. 146명이 출발했는데 절반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보스턴 옆에 프리머스 항구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해서 이제 살게 되는데, 아까도 인디안의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인디안 습격 본토에 사는 인디안의 공격에 또 사람이 죽습니다. 네. 그리고 기아, 거기서도 마찬가지죠. 기아와 곡식을 생산하기 위해서 자기네들 씨앗이 있기 때문에 씨앗을 남기기 위해서 굶습니다. 그 씨앗을 뿌려야만 곡식이 날 거 아닙니까? 지금 배고프다고 그걸 먹어버릴 것 같으면 가을에 추수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아껴서 간신히 살아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씨앗을 뿌려서 이제 거두기 시작하죠. 그래서 밭을 읽을 때도 농사 접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제법 그래도 먹물 개나 먹었던 사람들이 온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땅에 와가지고 읽으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거기다 들짐승들의 습격이 있었고요. 그리고 인디안들의 습격이 있었고요. 그리고 곰들이 또 내려와서 또 음식을 갖다 막 헤쳐놓고, 이러기 때문에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수확을 하게 됩니다. 각자 집에서 생산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감사제입니다. 얼마나 감격이 되겠어요. 그래서 눈물이 범벅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리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이 감사제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이 이어져오는 감사제를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 감사제를 국경일로 정했어요. 국경일.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런데 이 국경일을 지나오다가 뜻하지 않게 남북전쟁이 돌발합니다. 남북전쟁 4년 동안엔 감사제를 지날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전쟁터에 피난다니 바쁘고 목숨 유지하기 바쁜데 감사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남북전쟁을 통일시킨 링컨 대통령이, 자, 우리가 이제 남북이 통일됐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감사제를 드리자.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지내자. 이래서 링컨 대통령이 다시 이 추수감사절을 부활시켰고요. 그래서 11월 셋째 주 목요일을 국경일로 아예 선포해버렸어요. 그 유래가 지금까지, 오늘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국경일 중에서 가장 독립기념일 7월 4일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제가 모든 국민이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가 되고 오늘날까지도 이것은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미국을 축복해 주셨어요. 미국이 세계 제1의 강대국이 됐습니다.
아메리카 퍼스트. 아메리카 퍼스트.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민족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 나라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미국은 감사를 입에 달고 사는 민족입니다. 우리 장로님 네 분께서는 오랫동안 미국 생활을 하셨는데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또 미국인들은 조그마한 도움만 줘도 감사해요. 또 조그만 선물만 줘도 감사해요. 또 조그만 도움만 줘도 감사해요. 조그만 손길을 줘도 감사해요. 땡큐 땡큐가 입에 달구세요. 땡큐 땡큐를 입에 달고 있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겠어요? 땡큐 땡큐는 기쁜 마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어딜 가든지 땡큐 땡큐를 하기 때문에 존경을 받게 되고요.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남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신사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라는 것을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감사가 좀 메말라 있어요. 원체 500년 동안의 그 조선시대의 어려움, 또 피압방 민족으로서의 삶, 이런 데서 살았기 때문에 감사가 없어. 항상 찌들어. 얼굴이 근심이 가득해. 그리고 찡그려져 있어 얼굴이. 근데 미국 사람들은 항상 봉글봉글해. 나는 미국 가서 제일 곤란했던 것이 엘리베이터 탔을 때 그냥 처음 보는 사람들 빙글빙글 인사한단 말이야. 그리고 눈 찡긋하면서 또 이렇게 해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익숙지 않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쑥스러워. 그래서 이 감사하는 마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 나라가 축복받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제가 예화 두 개를 들어보겠습니다. 1950년 우리가 6.25 전쟁 때입니다. 6.25 전쟁 때에 미국에서요 많은 병사들이 파송됐습니다. 파견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추운 지역이 춥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무지하게 춥고 여름엔 덥고. 그런데 미국은 일반적으로 기온이 좀 따뜻하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북쪽에 있는 미네소타주가 우리나라 지역과 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미네소타 출신의 군인이 6,000명이 선발돼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래서 혹독한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체력을 가진 분들이 미네소타주 청년들이 6,000명이 오게 됐어요. 그런데 3년 동안의 전쟁이 끝나고 이들이 이제 본교에 들어갈 때에 4분의 1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전장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거기 추근탁에 가보니까 한국에 가서 이렇게 많은 병사들이 희생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로부터 감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충원탑에 하면 허락가 없었다는 거야. 이게 섭섭하다는 거예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런 것을 참 배려해야 될 텐데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참 한국은 감사를 모르는 나라다. 왜 이렇게 자기네 꽃다운 청춘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희생을 당했는데 1000여 명이 희생을 당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꽃 한 송이 헌화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없느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또 한 가지는 베트남 전쟁입니다. 우리는 월남 전쟁이라고 그러죠. 1955년부터 1975년 20년 동안 이 월남 전쟁에서 미국은 정말로 힘든 전쟁을 했어요. 국가적으로도 어렵고 많은 병사가 가서 죽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미국 전역에서 반전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만큼 이 전쟁에 아주 시달렸고 신물이 났고 아무리 퍼주고 아무리 폭탄을 때려도 이 베트콩에게 이기질 못하고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휴전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전에 산악지대에 살고 있었던 민족이 하나 있었어요. 이 세계에서 가장 작은 인종이 우리는 피그미족이라고 생각하죠. 아프리카의 피그미족. 그런데 월맹에 사는 산악지대에서는 이 민족이 한 200명 정도 되는데 피그미 민족보다 더 작아요. 이런 종족들이 집단으로 사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월맹군의 동태를 미군들에게 정보를 줬어요. 베트공들이 이런 공작을 하고 지금 이렇게 공격을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미군의 피해를 막아줬어요. 그래서 미군들이 굉장히 그분들을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돌아갈 때에 이분들이 그대로 나왔다간 베트공들한테 그 사실을 알까도 전부 다 몰살당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전부 다 몽땅 군용기에 실어가지고 미국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들이 희망하는 지역, 그들이 살던 곳과 비슷한 환경이 바로 미네소타주였어요. 그 미네소타주 산악지대 근방에 그 날씨와 온도 이런 것을 생각해서 그곳으로 정착을 시켰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직업까지 전부 다 알선해서 그들로 하여금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도움을 줬던 민족,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했던 그 민족을 잊지 않고 감사해서 그 전체를 데려와서 지금까지 편안하게 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미네아폴리스 항공에 가볼 것도 그 공항이나 또는 그 쇼핑몰 이런 데 가볼 것도 키가 조그마한 사람들이 경비원이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야, 저 사람들 어떻게 좀 미국인들이 이렇게 작으냐 이렇게 물었더니 바로 월남전에서 도움을 줬던 그 산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들이 여기 와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이 달래 미국이 아니에요. 이렇게 감사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그리고 그 감사에 대한 대가를 줌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기쁜 거죠. 예, 그러한 민족이 될 때에 세계적인 국가로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지금은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지만 아직도 그래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빨리 경제가 회복되고 또한 정치, 사회 모든 면이 안정돼서 정말 세계를 향한 이러한 그 베푸는 나라, 감사할 줄 아는 나라, 어려운 자에게 손을 내미는 나라, 이런 나라가 되기를 저는 축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의 말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편 136편 26절의 말씀,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